올 설 명절은 어느 해보다도 아주 긴 연휴를 가진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지키심과 강건케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의의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의 길이 늘 평탄하고 풍성함으로만 넘치는 길이 아니란 것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힘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4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절망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절망과 더러움이 엄습하는 자리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위험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조셉 파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두 종류의 새가 날아다닌다. 종달새와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다. 여러분, 종달새가 어떤 새죠? 밀추수를 할 즈음에 밝고 맑은 낮에 하늘 높이 떠서 날개를 지다면서 노래하는 새가 바로 저 종달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팅게일은 어떤 새일까요? 깜깜한 밤에 구슬프게 우는 참새과에 속한 새가 나이팅게일입니다. 조셉 파커의 말처럼 시편 23편은 밝을 때 노래하는 종달새처럼 푸른 풀밭과 쉴 수 있는 물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밤에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처럼 사망의 골짜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성도님의 인생에는 어떤 새가 날아다니고 있는지요? 종달새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밤에 부르는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걷는 인생은 종달새 노래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계획들 되지 않아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홀로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내어 걸으라고 하십니다. 절망의 밤에 부르는 노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절망의 밤에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14장 26절에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계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와 죽음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밤 안으로 들어가실 때 비통한 마음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절망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호류의 여류 작가 가운데 컬린 맥켈로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가시나무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의 글을 들려드립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다. 그 새 울음소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 그 새 이름은 가시나무새다.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새는 가시나무를 찾아 헤맨다. 가장 길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찾으면 자신의 몸을 날카로운 가시를 향해 던진다.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가시나무새가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노래를 부른다. 이때 부르는 가시나무새의 노래는 종달새도 나이팅게일도 따라올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것이다. 온 세상은 침묵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도 미소를 지으시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최고의 고통을 치러야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막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는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습니다. 태양이 나를 비출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할 때, 막히던 일도 잘 풀려나갈 때, 그때는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아무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로 보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사방이 깜깜하고 절망의 장막이 깊게 들이져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밤에도 나이팅게일처럼 노래한다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굿슬픈 노래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실 때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도 배신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신 찬양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종달새 노래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잘 풀릴 때,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 그때 부르는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골고다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 부르신 찬양은 종달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인생 노래가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을 안겨주는 천상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앞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골짜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왕 요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히스기야 시대에 형통한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는 형통한 선지자였고 형통한 시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이사야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도 그랬지만은 특별히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함께 고난당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소가 된다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포로 땅에 버렸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땅에 함께 가셔서 성전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곱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젊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이때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면 곧바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놀라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을 때에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런데 사울에게 두려워할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윗이 반란군을 형성해서 군대를 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은 유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누가 감히 사울을 건드렸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 어디서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찾아드는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그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 정말 아주 사악한 황제였습니다. 칼빈은 칼리굴라 황제보다 더 앙자하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악한 황제가 바로 칼리굴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굴라가 천둥만 치면 얼마나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했던지 그냥 의자 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인생은 우둔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유도 없는 두려움, 원인도 깔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밀물처럼 영혼 속으로 밀려들어오게 되고 누가 나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느끼는 근본적인 두려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혜로운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두려움떡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복을 주실 때 그것이 재능이든 명예이든 높은 지위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맡기실 때 받은 축복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고 움켜쥐는 사람인가? 그래서 주신 축복 오히려 해가 되고 안 받은 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쥐고서 혼자만 급급하게 누리를 그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로 그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고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가진 성도가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많이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이 묻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터이니 이거 하나만 좀 지켜주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요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길갈 그 평지에서 적들의 눈이 한눈으로 훤히 내다 보이는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을 때 할례 고통이 가장 심해질 때에 적이 공격한다면 다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 야곱의 두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들고 수백 명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듯 했던 그 일, 할례가 이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적들 앞에서 행하는 할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도 의심하는 자가 없고 그들은 다 믿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만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100%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 정복의 초석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더더욱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도 해를 당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 축복의 샘들이 터질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시험이 들지도 아니하고 문제도 만나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손을 잡고 통과해야 되는 내 인생의 시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 손을 붙잡으면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저 하늘 꼭대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 가족, 친지들 만나면서 주님의 손을 놓치셨습니까?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